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년이가 되셨도다. 사는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고 산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뭔 이야기 같아요? 이게 앞에 게 설명이 돼요. 앞에 게 설명이 돼요. 그냥 이런 설교들은 안 하죠. 원문을 이해하면, 원문을 보면은, 그래서 원문도 많이 좀 까다로워요. 사람이 둘 다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사람의가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20절에 보면 죽은 자가 형용사예요. 죽은 것들 가운데서 라고 되는데 이게 n이 아니고 에크예요. 가운데로부터 몸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회가 희생의 처음, 첫 희생이라는 거예요. 첫 희생, 첫 열매. 그러니까 열매라는 말도 괜찮은데 죽음이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희생의 의의를 행하셨다. 먼저, 가장 처음에. 그렇게 돼요. 다른 것은 뭐 앞에서 설명된 단어들하고 같기 때문에,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죽음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살아 잠자는 그것들의 첫 희생이 되셨도다. 그러면 나머지는 희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잠자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로 끝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뭐예요? 죽음에서부터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것 자체가 잠자는 자들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첫 희생이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뒷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1절에 에페이데라고 있어요. 그리고 가르가 붙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뭐뭐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21절에 왜냐하면 뭐 때문에 이거 빠졌잖아요. 그죠? 싹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앞뒤 문장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가 소유격 사람의, 그 다음에 사망이 죽게 되다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 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통과한 사람의 그 죽음이, 통과한 사람의 죽음이 또한 사람의 통로로서 죽음에서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되죠? 사람이 죽음을 통과해야 죽음에서의 부활도 통과가 된다, 이 얘기예요. 사람이 죽지 않고 부활에 이룰 수 없다. 이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한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 얘기가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또 같은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건데, 예수의 죽음을 그리스도만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로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것들이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근데 죽음에서 여기에서는 지금 죽은 자예요? 잠자는 자예요? 잠자는 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선악과를 먹은 자도 죽은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죽어 있는 자예요? 아니면 뭔가를 통해서 이루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죽이는 자예요? 맨 처음에 죽은 자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자들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통과해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서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산 그 끝에 그리스도의 사명이 끝났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산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서 그러면 뭐라고 보는 거냐 이거. 그게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육신도 잠을 잔다는 것은 그 전날의 피로를 회복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라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잠자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앞절부터 나온 게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가 그렇게 죽음과 그리스도 계속 부활 이렇게 나오다가 죽음, 그 다음에 매장, 그리고 부활,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되어 나오면서 설명을 했더니 여기 가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걸 잠자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잠자다 자고니까 이게 영이 지금 완벽하게 그러니까는 본연의 모습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본연의 모습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면 뭐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면 영혼이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온전해져야 돼. 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이셔요?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하나님이셔요? 요구하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미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의미는 요거를 봐야 되는 거야. 부활한 그리스도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부활한 그 모습을 너희에게 보였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갖다가 인정하고 나를 따르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에 살아온 내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죽어서 죽음으로 묻어놓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 너희에게 이거 요구한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을 어떤 형식적인 죽음, 어떤 선악과를 먹어서 죽어있는 상태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 육신적인 욕심이나 이런 거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적인 삶을 통해서 살아온 내가 있어서 이제 그 나로 살던 그 모든 것들이 죽는 거예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어. 죽은 자를
죽은 자의 목을 따고 가족을 벗겨내고 죽은 짐승을 그 각을 떠서 불에다 태우는 데가 어디예요? 번제단이죠. 거기는 개념에 관한 말이에요. 번제의 개념이야. 그러니까는 여지껏 그 육신적인 모양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야세했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결단하고 이걸 다 하면서 살았어. 근데 번제단에서 그거를 갖다가 폭삭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믿었습니다. 나 하나님 잘못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 믿은 그것들을 갖다 꼬집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에 바벨론이 나오고 애굽이 나오고 뭐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고 이사야에 보면요, 그런 것들을 쫙 가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번제의 모습에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야기, 그 다음에 에스겔이 말하는 마음의 성전을 완성시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다니엘이 말하는 남들과의 관계에서 남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도자가 되기까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전부 다 뒤바꿔놓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일어날 때나 그 만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왜요? 내 뭔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을 주셨어요. 아니면 올라오면 하나님 이거 올라와요. 나 바꿔주세요.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올라오는데 그걸 행동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다스리면서 그 올라온 그것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가면서 그 올라온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사 지내는 거다. 그걸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삶을 어디까지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라는 과정은 번제단이 있는 그 바깥들이라고 그랬어요. 성소라고 그랬어요. 성소의 개념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삶을 어디까지 살아야 돼? 성소의 끝에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죽는 건데 여기가 중요한 게 나를 위한 것이 죽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둘째 휘장을 해야 그랬죠. 그럼 둘째 휘장 너머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그럼 지성소는 뭐 하는데요? 남을 위해서 일하는 데가 지성소야. 남의 죄를 사해주러 가는 거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제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래서 대제사장인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성막을 이해해야만이 이게 가능해. 그것을 그렇게 나를 위한 모든 것을 죽이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려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한 건 끝났어.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거기서부터가 이제 또 새로운 삶이 있는데 그 남을 위해서 살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남에게 보이는 내 행동이 내 삶이란 말이에요. 내 삶의 모습이 남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진짜 인도자라는 거예요. 강대상에서나 저렇게 좋은 소리 하지. 그 소리 들으면 그건 아니라. 그런 소리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저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아니면은 지도 못하면서 이래 비과요. 그 비과요.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지금 좌우 대립에 있어서 예?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싸움에서 50%가 넘는 그 많은 목회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저쪽 좌파로 갔단 말이에요. 아, 이쪽이 아니죠. 이쪽 좌파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좌니까. 응? 좌파로 갔단 말이에요.
김태상 씨도 그걸 걱정을 했고, 영국에 사는 박지현 씨도 그거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놓은 글이 있어요. 좌파는 마귀주의다. 현재 좌파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특성이 뭐예요? 자기 편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죽이잖아요. 네? 왜? 라마의 이름, 가족들, 그 이름에 있다. 그 다음에 적당들은, 이제 내 편 아닌 거야. 적 있잖아, 적. 적들은 민족을 동원해서 그 자기만의 정의를 앞세워서 처단하잖아요. 지금 정치보복 일어났잖아요. 뭐 교회 목사들까지도 그냥 과감하게 그냥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고 하면서 그냥 밀어붙이는데 그게 라오디게아의 이름이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또 하나를 해놨어요. 예수님을 유혹하는 마귀가 있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4장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죠. 거기서 마귀는 뭐예요? 유혹을 하잖아요. 돌들을 주면서 떡이라고 해서 먹으라 그래. 그게 돌이라는 개념이 성경적으로는 떡을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저 사람들이 주는 돈이 진짜로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유혹하기 위해서 던져놓은 돈이에요. 유혹하기 위해서 던져놓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손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쳐주리라. 그 명예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달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너 안 망가질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뒤에서 다 뒷배워 줄 테니까. 그랬지만 문제가 생기니까 네, 토사구 팽 팽당하는 개를 맡게 개종자를 만드는 게 누구예요? 마귀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가 불러놓고선 이제는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이제는 네가 세상의 왕이야 그러는데 네가 세상의 왕 되려면 내게 절을 해야 돼. 너가 왕으로 살아. 왕으로 살아. 세상 가서 막 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우리가 법 그렇게 만들어줄게. 노란봉투법이니 예? 이런 것들이 다 검찰 없애고 법원도 자기네 16명에다가 14명은 대통령이 집어넣는 그런 헌재 만들고 대법원 만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네 맘대로 다 해. 그래놓고 그런데 나의 노예가 되는 거야 너는. 마지막이 뭐예요? 나의 노예가 되라요. 그게 마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는 이제 딱 누가 그래요?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는 거야. 자유민주를 뒤집어 엎을 때 명확하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미 공산주의 국가로 살아온 국가들은 어느 때 공산국이 됐어요. 2차 대전이 끝나면 이렇게 다 된 거예요. 소련은 원래 옛날부터 그랬지만 중국도 공산국으로 변화된 게 언제예요? 1950년이란 말이에요. 49년까지 국국내전 해가지고 1950년 49년 거기서 해가지고 50년에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국가분은. 왜냐면 그때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도망왔기 때문에. 그 동유럽은 다 그때 된 거예요. 북한은 다 그때 된 거예요. 쿠바나 남미는 이미 그때부터 시가 된 거죠. 그러면 부자
우리나라 잘 살던 자유민주 국가를 갖다가 공산국으로 뒤집어 엎는 예는 어디에만 있어요? 오직 여기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말고는 다 그때 그렇게 다 가난하고 못 힘든 사람들이 살았어. 힘들게 사는 때 그때 다들 그런 데다가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우리가 다 책임져 줄게. 모두가 평등한 사회.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동네 옛날에 산지기, 묘지기 뭐 해준 양반들이 다 있어가지고, 다 그냥 우리 집, 입에 예속된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저 어렸을 때요, 애들 땐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 사람 아닌 사람이 나한테 반말 막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동네 양반들 빼고 여기가 윤부 장군의 후손들하고 우리 집안하고 두 집이 양반이고 먼저 살던 청주한 씨는 딴 데로 아예 다 모두 다 가버렸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1, 200년을 살았어도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 이랬니 저랬니? 이러는 양반이 별로 없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양만상놈에 이게 통념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양만상놈 없을 거야. 다 없고 다 평등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북한 사람들이 낙로당이었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저쪽은 공산화됐고 그들에게 자유민주를 말하면은 그쪽 사람들이 뭘 알아요?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근데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요즘에 그 중국민 들어오기 전에 그때까지 야밤에 예?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라 그랬어요. 서울에서 야밤에 뭐 하면은 뭐 버스 축제 가면 뭐 뭐 사갖고 오자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사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전에 제가 축구 중계 방송할 때 원정 가면은 밤 2시, 3시고 괜찮아. 이제 불러요. 팀 본부장이 불러. 그러면, 가서 우리 한잔 할 건데, 같이 가서 통닭이라도 잡숴요. 그래. 그럼 뭐 3시, 4시에 들어. 왜냐면 게임이 보통 3시, 4시에 있으니까 원정을 가서도 그래요. 근데 가면은 그때 나가면은 야, 이거 오늘 이렇게 입고 양복 입고 나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잠옷 그냥 입고 그냥 슬리퍼 그냥 질질 끌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뭐 시기고 하는 사람 없고 이런 거를 경험하다가 갑자기 통제가 되고 지금 대낮에 초등학생 유기한다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시신이 1년에 몇 명? 7만 명? 8만 명?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친중용화가 돼버리니까 그 젊은이들이 지금 매일같이 저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될 게 살아있어가지고 방방 뜨는 거예요. 그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되는 게 오늘의 말씀처럼 지금 고린도서 후반부에서 말씀하는 이것처럼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을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저도 하지만 여러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한 그 삶을 살아야 돼. 그 부활이라는 개념이 뭐였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산 그 경험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가리키는 거라 그랬어요. 행동을 보이는 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나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과거에는 내 예수님을 때려주기로 가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예수를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냥 그렇게 남들에게 그 조롱과 멸시를 받던 사람이 조롱하던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삶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게 그게 부활의 삶이란 말이에요. 어른들은 몰라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어린 신앙은 모릅니다. 어렸을 땐 몰라요. 남들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조금 바뀌었나 보다. 제가 뭐 어떻게 잠잠한 거 보니까 뭐 제가 여기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동네 사람들이 나 비웃고 나 욕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우리 윤 목사님한테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윤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윤 목사한테 배워서 그랬다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다 윤 목사님만 좋아가지고 그렇게 산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집, 행복하게 사는 집, 또 뭐요? 천사들이 사는 집.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 그렇게 되더라. 오지는 않아도 우리 집 부러워하는 사람들 여러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윤 목사님한테 뭔 일 있으면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 왜 그래요? 우리들이 변화된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완벽하게 그 살아가는 모양이 완벽하게 뒤집어진 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어느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끝냈어요? 아니에요.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영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셔가지고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가르치시고 그 40일 가르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변화된 모습, 뭘 그들이 확실히 알 수 있을 때여야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그들이 인정을 안 해. 그걸 갖다가 1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13장에서부터. 그 사랑이 없으면, 예, 남들이 듣기에는 아이고 시끄러운 소리로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 많이 늘어나도 그들이 헛소리를 듣기 때문에 빈소리가 되는 거예요. 들을 땐 좋다 그래도 돌아서면 빵.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는 그리스도로 살아온 내가 하던 사역이 끝이 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아온 그것을 끝내고 나를 위해서 살아온 내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런 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전하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럼 여기서는 제사장이겠어요? 대제사장이겠어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나와요. 왕, 권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을 가리키는 과정 속에서의 이 부활 이야기가 나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나만 존재가면 돼. 여러분 기준으로, 지금 생각해봐요. 똑같이 믿은 것 같은데 쟤는 들어가면 제일 좋은 자리가 있고 나는 밑에 가서 있다 그러면은 누가 거기 주인이 부르는데 당신은 이리 와. 그래. 그러지 않고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왔어. 그런다 그러면은 빈정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안 입고서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네? 정말로 치삼에서라도 열심히 사셔야 돼.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받기 위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고 그 과정을 넘어서 남을 가르치러 가는 그 부활의 삶도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각자가 보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지만 여러분이 성경 볼 때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사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남에게 보여주는 증인으로서의 삶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